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7장 3절 이하 1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7장 3절로 13절 본문이 좀 길죠. 이 긴 본문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영혼에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쭉 함께 읽으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몇 가지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음행, 간음,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리고 제사 드림, 이와 같은 일들이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단순한 그런 표현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요. 무당의 자식이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간음자여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절에서 사람들을 희롱하는 자들이며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면서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들을 놓고 패역의 자식이며 거짓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보시면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이 너무 오래되었다라고 하시며 그들이 하는 말에 거짓됨을 우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에게 있는 어떤 힘을 계속 발휘해 나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고, 이거 잘못 돌아왔네요. 내가 지금 지쳐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가도 어떻게 답이 없지요? 어느 막다른 길을 좀 만나서 거기서 더 이상 답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헛되다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오히려 어떤 것으로부터 힘을 더 얻었는지,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더 충당을 받았는지 이들은 쉼 없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길 원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침상을 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7절에서 말하죠.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리고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그 의미, 즉 우상숭배, 간음, 무당의 자식,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은요, 무당의 자식이라고 말하는데요, 무당이라는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현재 어떤 것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자들, 그래서 현재의 삶을 바꾸어 미래에 어떤 시점에 닥칠 아군 혹은 애군 같은 것을 미리 막게 한다거나, 혹은 현재의 어떤 삶의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자기에게 닥칠 애군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더 찬란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말을 하는 자가 무당입니다. 무당은 개개인에게는 개인의 운명과 개인의 길흉화복을 주장하며, 마치 길흉화복이 그 무당의 입에서 점쳐지는 말에 의하여 1차적으로 선포가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루는 자는 그 말을 듣는 그 개개인이 또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길흉화복의 주인은 각각 인생이라는 것이잖아요. 각각 사람이 그 모든 길흉화복의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자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무당은 각각 사람들에게 당신은 얼마든지 당신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들이 어떤 것을 근거로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걸 다 뭐라고 하냐, 성경은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어떤 것들, 드러난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런 피조물,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겉모양, 즉 피조물들만 보고 얘기하는 자들을 여러분 아시는 게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이야기하든, 날씨를 보고 이야기를 하든, 사람의 얼굴 모양, 관상이라고도 하죠. 이런 걸 보고 이야기를 하든, 전부 다 드러난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 피조물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을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섬겨버리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상숭배는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잘 갖고 나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들어오냐? 자기에게 복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바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을 지금 성경은 무당의 자식들이다 라는데, 원래는 무당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다. 이들은 간음자며 음녀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식은 아니고 제라, 음녀가 내놓은 씨는 말이에요. 항상 거짓된 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일찍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제2세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사야 시대에 지금 이 자리로 들어갈, 이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그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다음 같은 것을 주의하며 경고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9절 이하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럼 이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가 어떤 걸까요? 사기, 도박, 강도, 도둑질 이런 걸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 이 세상 인간들이 내놓는 악한 것, 가증한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다음의 것을 얘기합니다. 10절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것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혹은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수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초혼자라는 것은 떠나간 혼을 다시 부르는 자, 제사 드릴 때 하는 거겠잖아요. 지방 써놓고 초혼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그럼 이들이 하는 가증한 것이 쭉 보니 전부 다 어떤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길흉을 말하고 요술한다는 게 요술하는 게 아니라 점을 치는 나핫이란 뜻입니다. 점을 치는 자, 미래를 말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 신조자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자들이 뭘 갖고 말을 하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한 피조물을 존재케 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피조물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는 자들, 이들을 가지고 기륭을 말하거나 요술 혹은 무당, 신접자, 박수라고 하는데 이들이 너희에게서 다 떠나가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탐함이죠.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완전하라니까 갈고 닦고 기도하고 애써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앞에서의 완전함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니까 세상 앞에서 완전하다면은 세상이 내놓는 기준으로 완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아 주신, 알려주신 그 완전함으로 완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너를 완성하라, 온전케 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이 너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듣잖아. 애들이요. 그들은 그러니 너희는 점쟁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듣는 자, 이들을 놓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절에 여러분이 읽기 잘 아시는 모세가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말이 곧바로 붙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말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여기 본문에서는 신접자, 요술하는 자, 무당 등등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인 거예요. 거짓 예언한다는 것은 육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들에게, 우리에게 피조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자들이, 그래서 피조물을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복되게 만드는지를 가르쳐주는 자들을 갖다가 성경은 박수, 초혼자, 무당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지 못하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 이들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우리의 영혼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건지시러 오실 분을 모세가 미리 약속해 주는 것이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새로운 선지자입니다. 근데 누구와 같대요? 나와 같대요. 나와 같다라는 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주는 나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 형제 같은 그 선지자니까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아니겠어요? 그 형제가 그들을 구원해 냈음을 알면 그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겠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무당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뭐 무당들 있습니다만은 그런 무당 박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당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말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영의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는 육의 것으로 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27장을 보시면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이었었어요. 어떻게 붙잡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실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들이 백성들에게 소개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꼭 붙들게 하게 하는 어떤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의 하나님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죠. 우상 숭배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27장, 예레미야 27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 같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더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내시겠지라고 하며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다. 네, 거짓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반드시 내 뜻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 백성이다라는 걸 철저히 알려주십니다. 미가서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5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겠다. 이들에게 늘 있었던 게 이게 무당들이 주는 복술이었었어요. 요즘은 양복을 입고 말하는 무당들이 많죠.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무슨 가운 입고 뭐 그런 꼭 제복 같은 것을 입었다라는 그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복수를 듣게 됩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점쟁이가 없게 되면 뭐도 없어지냐? 우상과 주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항상 피조물을 섬기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붙잡히도록 하더라는 거죠. 이때
계속해서 지금 무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무당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무당, 여기서 지금 점쟁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아난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아난이라는 말은 점을 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겉의 것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을 주신 분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점을 치고 있는 이 아난이라는 말이 지금 점쟁이 혹은 무당이라고 좀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난은 본래 어떤 뜻이냐, 같은 발음으로 그냥 아난이라고 읽게 되게 되는 또 다른 말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구름입니다. 구름이 있게 하다, 구름을 끼게 하다. 하얀 구름이든 뭐 짙은 구름이든 구름이에요. 구름을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이 구름이라는 것이, 점을 치는 것이 되는 말로 바뀌어졌을까요? 구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의 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표적이에요. 구름이든 비든 뭐 어떤 것이든. 근데 이 구름은 당시의 술사들에 의하면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이르면은 오늘 뭐가 일어나겠다, 오늘 또 뭐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구름을 보고 점을 쳐 이들이요. 하루의 일기를 치기도 하고 나라의 뭐 운세도 보기도 하죠. 그래서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지금 요즘도 아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형태들을 구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에는 본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술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구름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선지자들은요, 구름만 보지 않습니다. 구름이 땅에 내려오면 뭐가 되죠? 안개가 되거나 이슬이 되거나 비가 됩니다. 구름 안에는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건 구름이라는 하얀색이나 뭐 뭉게구름 같은 거, 아니면 비구름 같으면 좀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이잖아요. 자, 검은색으로 보일수록 여러분 어떤 겁니까? 물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물을 더 많이 머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얀 구름에는 물이 없나요? 있죠다. 빛이 투영하여 지나갈 때 그 물의 농도에 따라 반사되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에 검게 보이냐, 회색으로 보이냐, 아니면 뭐 하얗게 보이냐 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전부 다 이 구름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물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 물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 혹은 증명해 줄 때가, 증언해 줄 때가 언제냐? 구름이 땅에 내려올 때예요. 하늘이 땅이 될 때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인자 그리스도께서 땅에 땅이란 나에게 임하여 오실 때에 참된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되어 들어오실 때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구름이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셨던 것인데, 구름 안에 당신이라는 진리의 약속을, 진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담아 놓으신 것인데, 술사들, 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 혹은 성막에 구름이, 빽빽한 구름은 다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주 임하여 내려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여러분 대표로 아시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난 겁니까? 하늘에서 물이 왜 이 땅에 쏟아진 거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을 그들이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 피조물들이 말하려고 하는, 피조물들이 가리키려고 하는, 지명하고 지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피조물을 보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이라는 걸 다시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3,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구름이 제거되면 무지개는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구름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희들에게 안개처럼 비늘처럼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것이 제거되면 뭐가 보여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이 보여질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구름과 무지개로 비유하여 상징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구름은 반드시 물을 담고 있듯이 구름은 어떤 걸 담고 있냐? 물이라는 하나님의 7 언약의 말씀이라는 무지개를 담고 있다. 그 안으로 갖고 있다. 이것은 언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냐? 구름이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일단은 거치기 전에는 덮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름이 없이는 무지개가 존재할 수 없으니 나타날 수 없으니 구름이 먼저 나타나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반드시 땅을 덮으신 이후에 그리고 그 구름의 일이 다 끝나야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일이 다 끝났다라는 건 뭐예요? 끝이 났다라는 거죠.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담겨있고 숨겨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무지개가 드러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육체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이 되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로 다시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있잖아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까지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어디까지 인도하죠? 광야 시대에서 함께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인도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이 그 길라잡이, 다른 말로 하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 거예요. 가나안은 누구? 약속의 땅이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율법은 곧 구름이요. 구름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이 율법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누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니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예수님 안에 넣어주신 참된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이라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실 분.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이고 예수님이 불기둥이었고 그가 바로 율법으로 이 땅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구름 기둥은 구름 기둥으로 말하고 밤은 바람에게 말하듯이 불기둥은 불기둥을 말해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구름과 불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드러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딜로? 가나안 땅이니까 진리의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언제까지? 우리라는 백성들에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은 언제 떠나죠? 떠나지 않는데 언제는 떠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떠나죠. 이야기 속에서는. 그럼 우리에게는 언제 떠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때,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구름 기둥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참된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내게 보이는 모든 구름과 불 기둥이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것들은 내 눈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눈에서 떠난다는 건 결국 내가 떠나는 거잖아요. 그들이 뭐 가만히 있는데 떠나겠어요? 나무들에 심겨져 있죠. 거기에서 내가 떨어져 나와, 피조물에서 떨어져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 그거는 또 다르게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구름을 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술사들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술사들 현자들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었을 거예요. 하늘을 보고 점을 칠 수 있고 자연현상의 변화를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자들, 미래를 예측해 보겠다고 하는 어떤 통찰력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라는 지혜로운 자들, 소위 현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왕 옆에서 왕을 보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 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아론과 모세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바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7장 9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라고 혹시 말하면 아론에게 너는 말하기를 이렇게 하라.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해,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기서 참 특이한 게 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을까? 우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세상이 보게 해주시려고 하실 거라면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더 확실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왜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지팡이와 뱀의 관계를 좀 이해해 봐야 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만, 지팡이는 모세에게 갖고 있었던 건데 이제 아론에게 준 겁니다. 그럼 모세에게서 아론에게 넘겨진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을 갖고 아론에게 주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아론에게 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간 건데, 그게 무엇이었냐? 지팡이였다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라는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 진짜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이건 들추어지지 않아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못 봐요. 육의 눈으로,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상징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던지니까 뭐가 돼요? 바뀌어지네요. 뭘로? 뱀으로 바뀌어져요. 뱀은 뭐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나와서 뭔가 말을 하는 자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 지팡이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뱀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나를 뱀되게 한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적,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지팡이를 들추어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팡이가 보이진 않지만, 나타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알려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창조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가서 행해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는 건 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뱀이 하나님이라는 그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그냥 점술가들이야, 무당이야, 그거밖에 될 수 없어 라는 걸 가르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만 바로가 자기 옆에 있었던 자기를 보필하고 돕는
소위 그 현인들, 현자들입니다.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똑같이 하네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각 사람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진리라는 지팡이,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던졌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도 어떤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각 사람의 지팡이와 하나의 지팡이의 만남입니다. 세상이 내놓는 수없이 많은 그 진리라는,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오늘 여기서 맞붙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모세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몽땅 다 삼켜버리죠. 참된 진리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존재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보이는 이 세상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함과, 더 나아가서 피조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들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피조물을 경배하게 되며, 그러니 보이는 것을 경배하니 우상을 결국은 섬기게 되는 일들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좀 놓고 오늘 본문 57장 3, 4절에서 패역의 자식이요 거짓의 후손들이다. 이들은 음욕을 피우며 자녀를 도살하기까지 하며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죠, 우상이라는 하나님에게 온갖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 자기를 헌신으로 드릴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기름을 가져오라는데, 이건 기름이 뭐 콩기름, 참기름, 자기들이 짠 기름이 아니라 동물 제사 드릴 때요 희생제물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죠, 지방입니다. 그런 것을 몰렉에게 가지고 나아가고, 이와 같은 끊임없는 자기 측에서의 섬김과 제사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의 그 공의라는 걸 내가 들추어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공의로 하고 있다라는 그 모든 종교적인 일들이 얼마나 너희의 영혼에 무익한 것인지를 내가 다 알려줄게 라나 하시는 말씀이 1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공의를 내가 들추어 보이리라, 폭로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의라는 것이 의냐?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행한 일이 너희에게는 다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오히려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또한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고 기운에 불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루아우인데 이 루아우는 성경에서 영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니고데마 대화 속에서도 성령을 푸뉴마로 하며 동시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바람도 푸뉴마를 쓰죠. 이와 같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바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지어진 것 중에는. 그게 바람입니다. 이건 뭐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데도 안 보여요. 미생물처럼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만이 보여지는 바이러스나 germ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람은 뭐냐? 성령을 비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바람은 또 뭐냐? 바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기엔 도구라는 거예요. 바람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바람만 볼 거라는 겁니다. 바람만. 어떤 바람? 먼지들을 날려버리는 바람. 하나님의 먼지들인 우리, 땅에 흙인 그 앞바라인 우리를 모아서 당신의 피조물로 다시 지어지게 해야 할 성령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람으로만 보고 있네요. 피조된 것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 다 날려버릴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보질 못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겐 육이 되어 너희들을 사망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는 이 기운은 헤벨입니다. 헤벨은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나오는 헛되도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vapor, 즉 수증기를 이렇게 막 끌어 물을 끓이면 막 수증기가 김이 물에서 올라와서 막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vapor 되는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는 그 수증기를 갖다 여기서 기운이라고 해요. 근데 수증기가 무슨 기운을 내겠냐고요. 그 수증기. 근데 이 수증기라는 뜻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 헛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헤벨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무슨 호흡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자들에게 부어지는 당신의 호흡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호흡들, 그 호흡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의 생명이 다 날아가 버린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며 폐역의 자식들이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그것이 아닌 루하우가 아닌 바람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자들이 아닌 거짓된 기운을 갖고 있는 자들, 이들은 이와 같이 다 날아갈 것이나 사라질 것이나 무릇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때 나를 의뢰한다는 것은 의뢰하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카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시편 18편 보면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요라고 할 때 피하다가 있어요. 피하다는 건 내게 어떤 위협적인 것이 있을 때 피하는 거죠.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 그늘로 피하죠.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새들이 어미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피하면 뭘 준다고? 땅을 차지한다네요. 거룩한 산을 받는다네요. 여기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상을 숭배하지만 거룩한 산, 거룩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땅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당신에게로 피하였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여러분 아시는 룻입니다. 그래서 룻을 보게 되면 룻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룻기서 2장을 보시게 되면 모압 지방에 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기근을 맞이했을 때 양식을 주는 베들레헴의 보아스에게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아스에게 가가지고 보아스를 만날 첫 번째 만남에 보아스와의 대화가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합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룻에게, 이때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이 단어가,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바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혜라는 상을 받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받고 싶어하는 상급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영원한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자, 바로 당신만이 그 기업을 내게 돌려줄 수 있는 자, 물을 수 있는 자이시니 내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 은혜를 본 자, 은혜를 발견한 자, 은혜를 입은 자만이 기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먼저 내게 일어나야 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을 보시면 11절에 주께 피하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느니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주께 피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방패로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보유하시리라. 피했더니만 은혜로 보호를 하시다는 거예요. 날개가 바로 은혜였던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로 네가 왔구나. 나의 날개 안에 거하길 원하는구나. 이게 바로 우상에서 떠나온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것들에게서, 피조물들에게서 떠나나온 자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을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게 날개예요. 거하는 자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올무를 이렇게 덫을 놨는데 그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새는 하늘로 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새의 의미는 우리가 땅에 있는 것 같으나 두 발로 땅에 딛고 있는 사람, 새도 그래서 두 발로 땅에 딛고 있는 것 같으나 마치 천사, 날개를 가진 천사처럼 하늘로 비상하는 자들을 새라고 해요. 이들을 잡으려고 땅에다가 내려올 때마다 올무를 놔, 거짓된 양식을 놓고 그걸 쪼아 먹게 해요. 다 걸려들게 하는 것이죠. 그게 새를 잡는 사냥꾼들의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올무 속에 안에는 반드시 양식이 있어요. 독이라는 양식이 있잖아요. 쥐덫을 둘 때 쥐가 맛있는 것만 먹고 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독을 주듯이 새 사냥꾼들이 놓는 올무는 거짓된 양식과 덫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날르지 못하도록,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된 말을 하는 자예요. 그걸 갖다가 올무에서와 동격, 같은 뜻으로 심한 전염병 우리가 전에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데베르입니다. 데베르는 나바르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변형된 상태를 데베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왜곡하여 거짓된 양식으로 그 복술가들처럼, 점술가들처럼, 무당들처럼 말하여 주는 걸 올무라고 한 거예요. 그 거짓된 말에 다 걸려들게 하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 날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게 주를 의지하는 자 같사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예, 하나님께 하나님을 피난처로 처소를 삼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천사 멜라크니까 주의 사자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주의 영들입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더라. 독사는 항상 독을 주는 자, 아시다시피 이빨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자, 삼키는 사자입니다. 전부 다 거짓 선자를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무적행의 그 황충들도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다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점술가의 점수를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산으로 들어가는 자, 그 산이, 그 성산이 그들에게는 기업이 되어 그 안에 영원토록 머무는 그들의 땅, 처소, 삶의 자리가 됩니다. 그걸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선지자 이사야. 아무리 외쳐도 많은 사람이 듣질 않아.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가냘픈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져. 그가 외침의 소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이 세상에 혼잡한 소리들이 가득한 곳에 가냘프고 얇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을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다 듣게 한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5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길 가운데 서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전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세상의 거짓된 무당들과 점술가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서 우리의 귀가 멀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은혜로 감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약속의 백성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피난처이십니다. 당신의 영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 안으로 피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